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이 큰 구원이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 아들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응해야 하는데 그 결국이 구원, 곧 안식이다. 다른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창시자, 먼저 아들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또 전하여 후대에 준 것인데, 바로 이런 전성을 두고 사도적 전성,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과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대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큰 구원의 내용을 구약에 있는 어떤 사건, 그 사건이 뭐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하나의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이 큰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단순히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건져낸다. 그것만 해도 작지 않은 구원이죠. 거의 대속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 법을 주고 노예 생활에 익숙한 그들에게 하늘법을 주어서 새로운 땅에서 주인 노릇 잘하도록 새로운 땅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거의 칭유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이런 그 사건과 우리 주님 사건을 결부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구원에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으로 응해야 한다. 믿음으로. 듣는 자는 믿음으로 응해야 한다. 여기 4장 2절을 보시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때 그 백성들, 지금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법을 받고도 광야길을 지나갈 때 다 통과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사라져 갔다. 왜 그런가? 믿음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정탐을 보내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정탐을 보내더니, 정탐을 보냈단 말은 누군가가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누구를 보내는가도 중요해요. 그죠? 자,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서 말하는데 말이 똑같다, 서로 다르다.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으로 가는 사람의 신앙도 문제고 또 그런 내용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의 신앙도 문제인 것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말이 하나같이 죽을 자리다. 거기 들어가서 살 생각하지 말자. 들어가기도 전에 죽는다.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대 2로 나눠지던 것이 결국에는 있는 전체가 60만 거의 전부가 10명의 영향을 받고 탁 돌아서게 되니까 60만 대 2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고한 사람의 신앙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보고에 지금 보면 엉터리 보고고 잘못된 보고고 자신감도 없는 보고고 자부심도 없는 보고인데 거기에 휘둘린 60만은 또 뭡니까? 그죠? 그 말을 한 사람도 잘못인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믿고 그대로 가야 될 자리에서 정탐을 보내고 그리고는 그게 영향을 받아서 하루를 1년으로 40년을 광야에 세면은
그 40년 동안의 세대가 교체되면서 민수기 처음 첫 장에 나오는 그 인구조사에 들었던 사람은 이때 아무도 하는 말은 뭡니까? 요사와 갈렙을 빼고 그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민수기 거의 마지막 장에 와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죠. 왜 그런가? 믿음으로 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안식이란 말로 바꿔서 믿음으로 응한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4장 앞에 3장이 있어요. 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때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리고는 바로 답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고 그들은 거부한 대로 광야에서 죽어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들을 거울 삼아 보면서 신약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여야 하겠다. 이게 3장 13절에 나오는 편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서로입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현재죠. 현재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오늘날 희한하게 이제 교회 가운데서 나쁘게 이용된다. 악용. 이렇게 말하려니 좀 세고, 잘못 오용. 거의 악용에 가까운 오용이야. 그게 뭔가 하니까, 봐라.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구원받았냐?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 아닌가? 왜 그렇게 됐는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가듯이 예수 믿긴 믿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이 되면서 또 그 말 들으면 천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의 기쁨보다는 강요, 억압. 왜냐하면 잘못하면 중간에서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천국 들어가는 문제가 은혜는 출발은 은혜인데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결정 짓는 것은 내 노력, 내 공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밀면서 억압하면서 강요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구절이죠. 문제가 된 구절. 그렇게 딱 통제된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목사님의 한마디 움직이니까 신앙 안에서 자유를 배운 그런 목사님, 그런 또 교회 지도자가 그게 부러워가지고 자유를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말도 잘 안 들고 뺀질뺀질 하는 것 같으니까 괜히 목사님 가르치는 것 따라 막 자유를 가르쳤다가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걸 듣고 나니까 맞아, 이래야 교회가 되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된들, 그죠? 그렇게 해서 되는 교회, 그거 복음의 세계에는 그렇게 해서 되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죄 칭의 새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죄와 사망에 억압되었던 그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각자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목사의 통제하에 잘 통제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리죠.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목회가 안 된다니까요. 목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왜 무엇 때문에 목회를 걱정합니까? 목회를 걱정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심령이
종교적인 이유에서라도 그 자유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그 4번에 이 말씀을 근거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다시 계율의 굴레 아래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했지만은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누구까지도 광야에서 죽었다? 최근에 우리가 민수기 읽는 그 본문에 보니까 누구까지도 광야에서 죽더라?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었다. 그건 좀 곤란하네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거 보니까 모세도 천국 갔겠다 못 갔겠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신약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반면교사,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는 되겠지만은 문자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다 불순종의 죄값이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죽었다고 천국 못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분 또 천국 요즘은 왕복 티켓이 잘 개발이 돼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또 누가 궁금해하면 내가 다음에 갔다 와서 이야기해 줄게 또 이렇게. 가보니까 모세가 없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또 옆에서 당연하지. 광야에서 죽었잖아.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 모세는 우리가 가히 범접할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인물이라고. 그죠? 그런 인물이죠.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하기 어려운 그런 역할을 한 분이죠. 모세.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가지 마라. 그리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또다시 성도들을 이렇게 얽으면은, 계율 아래로 얽으면은 그런 구실로 삼지 말아라.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7일이 뭐예요? 제7일. 창조 원리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7일.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어디 나오죠?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에. 그죠?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시고, 그리고는 출애굽기에 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제7일의 이 전통이에요. 그리고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창조 후에 쉬신 것을 들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걸 이건 창조 원리를 따라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상관없이 모든 지원받은 인생들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도록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십계명을 두고 뭐라고 말한다? 도덕법이라. 그렇게 사람이면 누구나 지켜야 될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서 40년 전에 출애굽기에 주신 그 계명에는 창조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쉬셨으니까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창조 원리를 말하지 않고 구속 원리를 말하는 구속.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가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는 뭡니까? 창조 원리에 따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슨 원리? 구속 원리에 따라. 그러죠. 자, 그러면 모든 인생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초대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창조 원리에 따라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구속 원리에 따라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 이스라엘은 이중적으로 그 계명과 딱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로서는 이중으로 이 계명을 지키도록 초대된 셈인 것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읽고 계명 지키는 삶, 아니면 신약 이전에 구약만 읽고도 계명 지키는 삶에 있어서 일반 인생들, 하나님의 선민하는 모든 이방인들이라도 이 계명회로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로서는 구속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다시 이중적으로 이 계명에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도 선민의 표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고 선민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들의 표징인 것입니다. 표징. 자, 문제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십계명을 구약을 읽고 또 계명을 읽고 십계명을 문자대로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봐라, 계명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지 않았는가. 그런 거로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어떻게 일요일이 안식일이냐. 그러고는 지금 이 시대에도 토요일을 아주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계시다고. 그분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펴놓고 문자대로 지키겠다 하니까. 제가 이런 경우를 두고 그건 시대의 착오입니다. 경륜의 시대가 아닙니다. 또 대상 착오입니다. 이건 그때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걸 내게 막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경륜의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정해야 될지 그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정도로 말해줘야 되겠죠. 자,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따로 학교도 만들고 따로 공장도 짓고 따로 회사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용하고. 자, 이 열심을 보니까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열심은 특심이죠. 특심.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열심은 종종 우리가 참 민망할 정도로 우리 자신이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이죠. 본인들의 그 가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조금 더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계명 지키는 삶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일 지키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3번에서는 영적 안식과 영원한 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속 원리에 따른 안식일 준수의 명령. 그죠? 우리 출애굽기에 읽으면 그 창조 원리에 따라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너희는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건 애굽에 수백 년간 종로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장차 어떤 일에 대한 예표라 그랬죠. 그 밤에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 문설주에 발려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 피가 누구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여기 구속 원리에 따른 안식일 준수의 명령은 그 자체가 예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영적 안식의 실체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날을 지킨다고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날을 잘 지켜야죠.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하고 해도 되는 일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켜가야 되겠죠. 그러나 날만 붙들고 있다고 그게 신앙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죠.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런 어떤 충돌 현상이 언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굳이 자꾸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다른 날 고치시면 될 텐데 꼭 안식일 날 딱 고쳐. 물론 다른 날도 고치셨고 안식일도 고치셨겠죠. 그런데 그들 눈에는 다른 날은 안 보이고 안식일만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비를 건 거죠. 시비를 걸어야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답이 나오니까 문제를 딱 제기한 거죠. 다 보는 가운데 안식일 날, 그죠? 사람을 가운데 불러놓고 또 손 펴라, 낫게 하고 일어나라, 낫게 일어나 들고 가라, 그죠? 눈 씻고 오너라, 안식일로 전부 안식일로 걸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문제제기, 이번에도 문제제기 계속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답변은 뭐죠? 나를 위해서 너희가 지키냐? 너희 위해서 이 날을 예비한 것이냐? 자, 생각의 문제예요. 자꾸 지키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그거 지키려고 태어난 것처럼 보여.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근데 왜 그렇게 하라 하셨는가? 너희 위해서 안식일을 준 것이야.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딱 숨겨놓고 있죠. 그죠? 안식. 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8절 9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막 전쟁하고 그들에게 적절하게 땅을 나누어 줬죠. 그래서 안식 끝. 그러면 다시 안식 말할 거 없다 이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했을지라도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지금 표현한 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건 먼 신약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미 신약시대 가운데서 구약을 회상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그게 정작 안식이라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 그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예표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안식이 실체가 되는 것이라.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의와 생명으로의 자유는 이 생의 모든 수고로부터 벗어나 영원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람이 이제 물론 아담 하와 처음에는 죄와 사망에 눌린 자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자유하는 인격이죠. 그런데 스스로 범죄함으로 어때요?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딱 지배하는 순간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죠? 죄와 사망.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부정모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바로 그 영향 아래에 있다. 이게 원죄의 문제, 원죄. 그리고 원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스스로 범하는 죄, 자범죄. 시끄럽게 떠드는 자범죄가 아니고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 원죄와 자범죄. 이게 이제 전 인생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굴레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게 구약의 그 사건, 태어나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고 태어나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이라. 그 생활이 수백 년 계속되는 거. 그건 마치
사탄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게 이제 유비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했을 때 자유는 이중적이에요. 한편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데서부터 풀어줄 때 그게 자유죠, 자유. 근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마음대로 뛸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그 문제죠. 자, 강아지 때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또 예쁘고 똑똑한 강아지라 그래가지고, 마당에 이제 말똥 하나 박아놓고, 한 2m짜리, 2m 너무 짧아요. 한 3m 해줍시다. 3m 해가지고, 3m 돌리려면 마당 제법 넓어야 돼. 3m, 6m잖아. 그지? 널그러 묶어놨어. 그럼 계속 이제 막 사람 만날 때도 널고 묶인 채로 한참 돌다 보면, 그죠? 나중에 그 강아지를 풀어줘도 계속 거기 돌고 있어. 계속 돌고 있다. 그죠? 왜냐면 그게 자기 반경이니까. 그런 강아지를 그냥 풀어줬다고 그냥 밖으로 내몰면 산다 죽는다.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제 이웃집에 있던 그 똑똑한 개예요. 진돗개라고. 그죠? 뭐 가문이 있느니 없느니 뭐 족보가 있느니 그러는데 죽고 나니까 족보 이야기 하더라. 늘 이렇게 주인이 이제 목에 탁 묶고 이렇게 탁 한데 어때 허술하게 묶어도 이게 풀렸어. 그죠? 그거는 그 찻길 양평 나가는 이제 국도인데 이 대형 차량들이 확 지나가는 그 자리인데 차 소리가 확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죠? 차 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오줌 찍찍 싸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놀래니까 뛰쳐 이제 가로질러 뛰어버리니까 차에 팍. 어때요? 자유한 지 몇 초 만에? 1분 안 걸려요. 그냥 자유한 지 1분 안 걸려서 팍! 그 똑똑한 진돗개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뭔가. 이게 묶여있던 대로부터 탁 끊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제 마음대로 뛰면 뛸수록 어때요?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그 얻은 자유를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방종이 되지 않도록 쓰는가. 의와 생명으로의 자유, 그게 중요하죠.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일생의 수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안식, 그걸 지금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는, 자, 지금 처음에 뭐 안식일 지키는 거 이야기하더니만 그 다음 어디까지 갔죠? 영원한 안식, 영적 안식. 지금 영적 안식을 말하는 영적 안식. 구속받은 성도는 계명에 매여서 주일 지키는 그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의와 생명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조금 더. 자, 성도들은 제4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예? 제7일 안식교인들이 볼 때는 일반 신약교회 성도들이 4계명을 제대로 지킨다, 잘 못 지킨다. 잘 못 지키는 듯이 보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 4계명을
딱 그 문자대로 안식일에 지키는 걸로. 그래, 토요일 지키는 거죠. 또 세계 여행을 해보세요. 이슬람 지역 가보니까, 그렇죠? 이슬람 지역 가니까 주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또 이스라엘 나라로 가보니까 어때요? 저기 예언이 어디 있어? 예? 은이 맞지? 예언이. 그래, 예언이. 우리가 가기 힘든 그 나라에 갔다 와서 거기서 며칠 지냈지, 그지? 혜성이하고 같이. 오케이. 우리처럼 주일 지키던가? 저 주일 지키는 사람만 받는 모양이네. 거기를 그냥. 그 나라는 전체가 안식일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공동체지, 유대인의 공동체.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전체가, 제도적으로 전체가 그렇게 지나가니까 따로 모여가지고 뭐 주일날 따로 뭐 할 수가 없다고. 그죠? 안식일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출발을 해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그들이 모여는, 그들이 휴일이니까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나라가 있는 동안은 안식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특히 이제 이슬람 지역으로 하면 그게 또 하루 더 또 문제가 생겨.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날의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계명 지킨다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지키는,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구약 성도들이 계명을 지켰는데 계명을 잘 지키던 그 유대인들이 누구와 계속 부딪히더라?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누가 고쳐야 돼요? 당연히 투표해야지요. 그죠? 투표해서 수가 많은 쪽으로 들어야지.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100명 안식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예수님 혼자서 12제자까지 그러면 포함시켜라. 그래가지고 100대 13 이래가지고 늘 예수님 쳐. 교회 가운데서 진리 문제도 막 다수결로 정하려는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진리 문제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전체 유대인과 주님 홀로 딱 서도 주님께서 양보하지 않는 거죠. 정신이 아닌 거죠. 안식일 계명 지키겠다고 계명은 잘 지키는 듯이 보이는데 여기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너희 짐승을 먹이다가 짐승이 안식일 날 실수해가지고 엉덩이 빠지면 오늘 안식일인데 이러고 있냐 이거지. 자, 짐승이 안식일에 빠졌다. 건진다 안 건진다? 건지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게 너무나 당연히 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짐승도 건져내면서,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이 오랫동안 죄에 억눌려 있는데 오늘 내가 그를 자유케 한 것으로 내한테 시비 거느냐? 그렇게 되묻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을 계명에 눌려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죠? 계명을 주신 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그날,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로 신약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것도 주일 막 지킨다, 이렇게 주일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왜 주일을 기억하는가? 일상으로부터 좀 떼고 주일에 집중하는 거, 집중.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 교육에 집중하고, 병환자들을 돌아보고, 집중하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그 면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가 됐습니다.
주님 때문에 의도 행하고 생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모습.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늘 영원 안식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 안식을.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한번 살아보세요. 그냥 살아보세요. 예. 부한자에게는 부한자 나름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나름대로, 권력자는 권력자 나름대로, 권력에 눌리는 사람 눌리는 사람 나름대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감옥에 가둬놓고 지키고 있는 사람, 인생에 가는 모습은 다 그렇고 그래요. 그 인생에 갖가지 그 어떤 얽매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고 이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되겠구나. 그 어떤 명제를 깨달은 부분에 있어서는 석가모니가 단연 이거죠. 단연 이거예요. 이게 인생 길은 고통의 바다와도 같다. 깨달은 거잖아요. 깨달은 거죠. 근데 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가장 인간적인 종교, 그건 석가모니 불교죠. 타락한 거 말고. 그러나 그게 생명과 구원이 있지 않잖아요. 포기 아니면 그죠. 근데 성경은 생명을 말하니까 생명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으로의 전진, 그러죠. 전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 아무쪼록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